여러분, 확신한다, 이 확신이라는 단어 있죠. 사람에게 있어서 확신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요 항상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주 흔들리기 때문에 한때는 확신했지만 나중엔 마음이 흔들릴 때도 많죠. 여러분 중에 시험을 본 다음에 야, 이건 정답이야 라고 확신했지만 틀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취업 면접을 마친 후에 스스로 합격할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불합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이 사업은 틀림없이 될 것 같아 확신했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확신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확신이 완전하지 않은 것은 확신조차도 불완전한 사람의 마음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았음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역동적이고 대단히 유익한 부분들이 많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구원의 확신이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하는 자기 신념인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내 감정에 두거나 내 느낌이나 내 생각에 둔다면 그 구원의 확신은 늘 흔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늘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감정의 기복이 심한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요, 수련회 집회에 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수련회에서 은혜 받았을 때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은데 금세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내 삶의 모습이 예전과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을 때에 또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매번 수련회 때마다 구원받겠다고 결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어른들 중에도요, 한때는 구원의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했지만 삶이 힘들고 곤고하고 또 그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자신을 볼 때에 낙심이 되어서 이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겠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상황 따라, 감정 따라 구원의 확신이 마구마구 흔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흔들리기 쉬운 존재인가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할 때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가정에서 배우자와 다투거나 자녀들과 참 크게 소리치면서 뭔가 불협화음이 일어나면 더불어서 나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그런 못난 기질과 부족함 때문에 실망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은 존재가 아닐 거라고 스스로 낙심하기도 하고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영접 모임 계속해서 매달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영접 모임을 들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 영접 모임에 참석했다고 해서 참석한 모든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어떤 길이고 영원한 생명의 길인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 다 참석하시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참석해야 하는 것이죠. 구원의 길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에는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 영접 모임을 참석하고 난 이후에도 믿음이 흔들리고 구원의 감격이 약해지면 제 확신을 위해서 다시 예수 영접 모임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늘 이렇게 요동치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듣는 것도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요, 무엇을 근거로 구원의 확신을 갖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느냐는요, 이것이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구원의 확신을 어떤 근거로 갖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를 분명히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임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훌륭하게 이루었기 때문에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확신도 내 감정 따라서 내 생각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는 이유가 내가 열심히 성경 연구를 해서 나온 결과나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어떤 것을 깨달았다는 그 정도의 어떤 지식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내가 신뢰함으로 나오는 건데, 그 출발점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약속은요,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취소되는 것도 없고 변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구원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상황과 내 생각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다. 변개하지 않는다. 다시 취소하거나 바꾸거나 그러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 행동에 따라 결정된다면 내가 나쁜 행동을 할 때마다 구원 여부는 달라지는 것이 돼요. 그럴 수 없습니다. 구원이 나의 선행으로 얻는 것이라면 여러분, 악한 일을 하면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이 내 상태에 따라 항상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내 행동에 따라 늘 변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은 나로부터 나오는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열심과 의로움과 선행과 내 감정으로 구원의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러니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취소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 명백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루신 사건은요, 너무나 명확하고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거예요. 구원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네.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시겠다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흔들리는 것뿐이에요. 내 감정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공로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당연히 날마다 흔들리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자기 아들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약속은 흔들리지도 변하지도 취소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신 구원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도 분명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근거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의 약속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 언약은 나의 모습이나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불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확신도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또 말씀드린 또 하나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 변치 않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요, 환경 따라, 여건 따라,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무리 죽고 못 사는 관계라고 해도, 그렇게 시작했던 결혼이라고 해도 나중에는 원수가 되어서 이혼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믿을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IMF 때에 이혼율이 급증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다 보니 사랑의 관계마저 깨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 정말 망나니 같은 그 행동을 해서 재산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이방 땅에서 다 허비하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집 나간 후에 변함없이 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집 나간 아들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요, 우리의 죄악과 불량한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요, 우리가 때로는 방황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언제나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흔들리지 않고, 나의 사랑은 흔들렸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변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의 사랑이나 감정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건 뭐예요? 다 성도들의 믿음을 위협하는 것들 아닙니까? 하지만 이런 위협들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제가 했던 말 기억나세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제가 말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달라요.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요,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붙잡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그 사랑을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랑은요, 흔들리고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주체가 되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확신하며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3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확신에 차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 이 본문을요, 새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비슷합니다만 약간 여러분이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에 해당하는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죽음도 삶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그 어떤 시간적인 개념, 공간적인 개념에 해당하는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높음도 깊음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확신하며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연구 결과와 내 감정과 내 신념으로 얻게 된 확신이라면 그건 시간 지나면 금세 흔들릴 수 있고 포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한 구원의 확신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없으며 포기될 수 없으며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검증되고 확증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증명해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무엇을 확증하셨어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생명력이 더 필요하고 더 활기차고 더 열정이 있어지기를 원한다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만큼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어쩌면 구원의 확신이 약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우리는요,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분명히 확신한다면 어떤 환난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거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구원의 확신이 내 생각과 감정과 내 연구와 내 지혜로부터 나왔다면 그것은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근거로 해서 나온 구원의 확신이기에 흔들릴 이유도 없고 흔들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이유가요, 구원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임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사랑도 변치 않기 때문이라는 그 분명함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도 분명한 것입니다. 만약 내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요, 늘 슬럼프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도 자주 흔들릴 것입니다. 죄를 짓거나 내 자신에 대해 실망할 때에 구원의 확신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때에 더욱 확고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악한 원수마귀는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스스로를 바라보게 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게 만들죠. 야, 너같이 형편없는 게 뭐 구원받았다고? 그런 소리 마. 또 우리를 향해서 너는 늘 이렇게 반복적으로 넘어지잖아. 그런 너의 모습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원받았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러한 생각들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변치 않는 구원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원의 확신 가지고 또한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우리의 느낌과 감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느낌과 감정에 따라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의 감정조차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어떤 날은 이유도 없이 모르게 막 우울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왜 이러지? 날씨 탓인가? 근데 날씨 탓도 아니에요. 갱년기인가? 또 그거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감정이요, 내가 잘 모릅니다. 여자분들은 봄을 많이 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남자는요, 사계절을 다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늘 그냥 뭐 힘들고 막 그럴 때 많잖아요. 예. 여러분 자신의 감정과 느낌 가지고 구원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 감정 조절도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화를 내고도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냈지?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요, 누군가와 참 좋은 관계를 갖다 갑자기 싫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세상의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몰라, 그럴 때가 많아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 상태요, 우리의 감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 감정이 내 신앙과 구원을 확신케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게다가 여러분, 내 신앙 상태에 따라서 구원 여부가 달라진다고 생각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이 좋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그렇지 못하면 거의 낙오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구원이 여전히 나의 의로움과 공로로 주어진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악한 행실을 보실 때마다 구원의 약속을 취소하시고 너는 안 되겠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다시 너 구원받은 거 취소, 거둬들이신다면 과연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요, 우리를 늘 미혹하면서 여러분 그 죄의 덫에 늘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절망하게 만듭니다. 늘 원수마귀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넘어짐을 정죄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감정의 연약함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조차 늘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완벽한 삶을 사는 것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를 향한 마음이 있고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아주 위대한 인물이지만 그 내면에도 깊은 고뇌가 있었어요.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요, 이 내면의 영적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육체의 소욕이 계속 일어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담대함이 있었어요. 주님으로 인하여 죄 사함을 얻었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완전함으로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죠.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공로나 행위나 감정으로 구원의 확신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늘 흔들려요.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는 구원과 변치 않는 그 구원을 확신하며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